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화경의 신비한 힘입니다. 이 글은 오도 선방의 황전 스님이 쓰신 글입니다. 스님의 수행기입니다. 내가 한동안 경전에 심취해 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리산에 있는 작은 암자에 공부를 많이 한 선생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다가 의문난 점이 있으면 찾아가서 법을 묻고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나는 지리산을 지나는 길에 그 암자에 잠시 들러서 몇 가지 법을 묻고 있는데 갑자기 책꽂이에 꽂힌 몇 권의 법화경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생을 만나러 몇 년 동안 왔지만 법화경이 나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법화경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법화경 여분이 있으면 한 권만 주십시오. 이상하게 오늘은 법화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십니까? 내가 법화경을 2년 따라 부시를 해왔는데 이제 몇 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법화경 10권을 드리겠습니다. 스님도 2년 따라 누구든 부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스님은 법화경을 내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님, 이 법화경은 대단한 경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무서운 경이기도 합니다. 이 경을 읽다가 몸이 다친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무런 뜻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화경의 깊이를 알고자 하면 이 법화경을 읽을 자격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스님, 경전을 보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냥 인연 따라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경전은 몰라도 내 경험에 의하면 법화경만은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자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님이 하도 진지하게 말을 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자격은 수행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법화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법화경을 가지고 내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불이 끝나고 나면 염불을 하듯 법화경을 몇 편씩 읽어 나갔습니다. 어떤 경험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삼독을 했지만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스님이 법화경을 신중하게 모시라고 나에게 그런 방편을 썼구나 생각하고 그 스님이 했던 말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법화경 젖장을 여는 순간 온몸에 전기 같은 전율이 감싸고 돌더니 내 입에서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0여 분 동안 그 통곡이 끝나자 눈물에 눈이 씻겨 그랬는지는 몰라도 눈이 매우 밝아져 있었고 항상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알 수 없는 앙금들이 다 녹아버렸는지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화경을 보시했던 스님을 찾아가 통곡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축하드립니다. 스님은 법화경 읽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100여 권의 법화경을 보시했는데 법화경을 읽고 스님처럼 법화경 읽을 자격을 갖추고 찾아온 사람은 처음입니다. 아마 이제부터 법화경은 물론이지만 다른 경전도 잘 보일 것입니다. 스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법화경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전생의 스님이 했던 공부를
이 생에 다시 이어줍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의 힘이 이 생에 스님이 지은 업장을 녹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힘입니까? 나는 그 스님의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몰라도 법화경의 신비한 힘을 경험한 후로는 불법에 대해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알고 열을 알면 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신비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스님의 수행기는 끝이 납니다. 물론 스님 말씀처럼 법화경이 신비한 경전이긴 경전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화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에는 다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을 읽을 자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라기보다는 그 경을 읽을 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전이 저에게 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 경을 공부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학교 교육도 초등학교부터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도 그런 단계는 분명히 있어요. 초심자들이 공부해야 할 경이 있고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을 읽을 자격이라는 것은 첫째, 청정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경을 존중하는 마음,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런 걸 갖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읽다가 뭐 내용이 이래 별 내용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 회초리를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경전은 그 경전을 지키는 신장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더 그런 회초리를 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제 어떤 경고장 같은 것이죠. 똑바로 해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독경할 때는 그냥 무심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심한 마음으로 독경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불성자리가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무심한 마음으로 읽을 때 불성자리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경전은 독경하다 보면 우리의 불성자리를 드러나게 해 줍니다. 업도 소멸시켜 주고. 그러나 인제 그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 인연이라는 것도 있고 경을 읽어야 할 저는 요즘 제가 이제 '법화경을 다시 공부해야 될 때다.' 생각해서 법화경 독송과 사경을 하고 있지만 이러다가 또 어느 날 제가 지장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업에 의해서 또 어떤 시절 인연에 의해서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전이 어떤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불교 공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진리의 서들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공부할 때가 되면 그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때가 오면 주어지더라고요. 내 안의 스승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이 공부가 필요하니 이 공부를 하거라." 스스로 내 안의 스승이 끌어오는 거예요. 스승도 그렇고 경전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의 인연도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오는 것을.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거사님이 인제 메일을 보냈는데 그 거사님하고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가끔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인제 뭐 모다라니 그것도 10만 독을 했고 오래전부터 제 독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인제 몇 2년 전인가 언제는 인제 참선방에 선방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큰 스님 만나서 선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저는 뭐든지 하시면 누구든지 열심히 하시라고 합니다. 어떤 수행이든지 뭐 그 인연이 있어서 그때 또 하는 것이거든요. 참선이든 윗바사나든 연불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좋은 성취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랬는데 요번에 편지가 와서는 저는 이제 지금 지장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참선을 했는데 제가 업이 많아서 그런지 성취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업을 소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지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주변의 인연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것에 인제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인연을 잘 풀어가려고 합니다. 가족들도 참 잘 보살펴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사실 그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도 이 영성 공부도 많이 하셨고 뭐 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해요. 종교 공부만 안 한 건 아니고 뭐 고대 역사라든지 뭐 외계 문명 뭐 채널링 메시지 뭐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어 굉장히 탁 트이신 분이에요. 종교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시고 그런 분인데 대학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뭐 또 그런 어떤 중병을 앓고 또 그걸 극복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수행을 열심히 하셨겠죠. 네. 투병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도 겪었던 분이고 그런데 지장경을 지장 기도를 다시 하신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삼선으로 가셨다 그래서 인제 뭐 그쪽으로 계속 하시겠구나. 큰 스님 밑에서 유명한 큰 스님 밑에서 인제 선박에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뜻하지 않게 또 지장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순간 '아 내가 지장 기도를 다시 해야겠구나.' 아직 나에게 소멸되지 않은 업 때문에 어떤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뭐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항상 갖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도 어떤 수행법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경전과 모든 수행법은 다 필요해서 나온 거거든요. 다양하게 근기에 맞게 그리고 시절 인연에 맞게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